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시편 24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 눈으로 볼 때 깨끗함을 말하죠. 그리고 또 냄새로도 알게 되는 것이죠. 생선 비린내, 우리 생선은 좋아하지만 비린내 나는 것은 참기가 힘들죠. 그래서 비린내를 제거하는 것은 식초를 사용하면 조금 더 많이 해소되는 것을 바라보죠.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식초를 가지죠. 미끈미끈한 것, 미꾸라지나 장어를 닦을 때는 소금이 필요하죠.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소금을 사용하면 그 미끈미끈한 것이 녹으면서 또 움직이면서 거기에 많이 씻어져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문어나 낙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밀가루를 사용해서 닦죠. 왜 그런가 봤더니 바다에서 자란 것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닦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짠 게 몸체를 가지고 있는데 소금까지 묻으면 더 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로 묻혀서 닦으면 깨끗하게 묻어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을 바라보죠. 이게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는 몸에 묻어있는 때나 또 옷에 있는 때는 이제 비누로 빨아서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면 이제 양치를 하게 되죠. 어린 아이들도 양치질 안 하면 냄새 나요. 양치는 이제 치약을 가지고 양치질을 하죠. 제가 전에 한번 비누를 가지고 양치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가 했더니 역겨워서 혼났어요. 비누는 이제 빨래를 하고 때를 씻는 거지 이를 닦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땀을 흘린 후에 우리는 이제 비누나 샴푸를 가지고 샤워를 하면서 때를 씻어내죠. 여러분, 하얀 빨래가 찌들면은 그 찌든 그 때가 잘 가시지 않죠. 그럴 때는 보니까 세숫비누, 빨래비누가 아니라 세숫비누로 빨아서 햇빛에 말리면은 그 때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죠. 그래서 같은 하얀 옷을 입어도 어떤 사람은 누리끼리하고 어떤 사람은 하얗게 되는데 빨래에 그런 지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흙과 모래로 또 덮기도 하죠. 피를 흘렸을 때 또 땅에 변을 보았을 때는 모래나 흙을 가지고 덮고 치우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변의 환경이 깨끗한 곳과 지저분한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혹시라도 의자에 뭐가 묻어있으면 종이라도 깔고 앉는 것이죠. 손으로라도 치우고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떨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결과를 나타내죠. 손이 움직여서 무엇을 만들고 움직이고 범죄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는 손. 손은 그래서 손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불순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생각을 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마음이 깨끗한다. 그리고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죠. 바라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전유물이거든요. 속이고 분열시키고 다투고 이간질하는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장난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시건하지 않으시고 변개하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자, 그 산에 오를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냐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순결한 자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곳에 앉고 깨끗한 곳에 쉬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청결한 마음을 갖고 손을 갖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냐고 거짓 맹세하지 않냐고 옳고 바른 말을 행하며 나타내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앞에서 여러 가지 비린내를 할 때, 또 생선을 씻을 때, 옷을 빨 때 사용하는 용도가 다 다르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득죄한 그 허물을 씻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게 회개하는 것뿐이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이 범죄하면, 또 발이 범죄하면, 눈이 범죄하면 제거해버리라는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깨끗하게 회개함으로 그 근원을 제거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그대로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손발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준엄한 경고인가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또 두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범죄한 두 눈을 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빼어버리고 찍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범죄한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죠. 이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 문제의 해결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답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거치하고 소유하는 것까지 청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여러분 비싼 자동차들 많잖아요. 아파트, 전에는 아파트 한 채, 근데 요즘은 이제 아파트 값이 비싸서 1억을 주고는 아파트를 사지 못하죠. 자동차 한 대가 1억, 2억 할 때 그때 아파트 한 채 정도 되었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세차를 하지 않고 흙이 그대로 묻어있고 오물이 그냥 그대로 묻어있으면 타는 사람까지 쳐다보게 되죠. 그러나 깨끗하게 씻어 반짝거리고
아무런 먼지나 티끌이 없는 그런 가운데 그 차를 타고 내리는 사람 얼굴도 보게 되는 것이죠.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차라도 깨끗하게 세차하고 다니는 것이 좋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옷도 다리지 않고, 그렇죠? 구겨진 채로 입고 다니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게 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세탁소 가서 전도할 때 사람의 옷이 이제 구겨진 채로 그냥 가지고 가면은 세탁소에서 다리미질하면 같이 반듯하게 다려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죄가 이렇게 많아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다리미질함 같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세탁소 주인에게 공감하도록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전에, 그러니까 십수년 전이에요. 수십 년 전의 일이네요. 우리나라에서 미스 코리아를 선발하는데 부정이 있었어요. 부정이. 미스 코리아 선발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이제 미리 자기들이 아는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주고, 또 미리 잘 이제 갖춰진 사람에게 미스 코리아 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썼다가 이제 사법당국에 적발이 돼서 전국적으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제 수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심사위원이었던 사람이 이제 붙잡혀 왔는데, 아주 처음에는 왔을 때 머리도 깔끔하고 미장원 원장이었는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미스 코리아 선발의 이제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3일 정도 붙잡혀서 계속 조사를 받기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머리에 기름기가 있고, 그래서 갈수록 몸이 이제 처음에 깔끔했던 모습보다는 추해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람도 가꾸지 않고 이렇게 씻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또 청결한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역겨운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민망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꾸고 다스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면의 성숙함과 신앙의 인격도 잘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최고의 단정한 모습으로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공의에 합당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변개하지 바꾸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사탄은 말을 자주 바꿉니다. 그리고 거짓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금방 한 사람만 지나가면은 그 거짓이 드러날 줄 알면서도, 아니 그 앞에서 거짓이 드러날 줄 알면서도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이 사기를 친 사람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왜 속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감히 나를 속일 줄을 몰랐다. 세상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위력을 가지고 있는 나를 감히 속일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냥 속고 나서 어쩔 수가 없이 당한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 계속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끄럽고 분쟁의 요소와 갈등에 존재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조장하는 분열과 대립과 갈등의 요소를 말미암아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벌써 괜히 서운함과 미움과 다툼과 이간질을 통해서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또 사탄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이간질을 합니다. 거짓말로 속인다는 겁니다. 사실만 이야기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또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서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그 상대방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분하겠냐, 서운하겠냐. 그래서 감정이 쌓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순결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5편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겠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시편 7편 11절에서 15절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되리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되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는 일이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분열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또 시험 들게 하는 이런 악행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좀 거스리는 말은 저것은 나를 위해서 한 말이다 라고 해서 괜히 시험이 든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조금 불편하면 회개하고 반듯해지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주님을 떠난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저희 가정 예배를 통해서 보면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구스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는 철저하게 멸망당한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혹하며 유혹할지라도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청결한 자,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거룩한 존재에 세워지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늘 깨어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고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약속한 성산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기쁨과 영광만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